봉독드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또 나라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무엇을 먼저 원하면서 그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또 주고자 하며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최선으로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워낙 잘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죠.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유산으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소원들이 오시면 할 일 다 했다, 보람이 있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나는 해줄 거 다 해줬다고 그렇게 만족할 겁니다.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근데 그 할 만큼 했던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자랑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대장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러니까 영적이다, 인격적이다, 인간적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바로 인격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준다, 딱 한 가지 내가 소원을 갖고 있다, 나를 믿어달라는 거,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엄마 아빠를 신뢰해달라는 거. 왜 못 믿느냐? 왜 안 믿어주느냐? 틀림없이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부모를 믿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지 못하면 틀림없습니다. 돈이나 육체나 세상적인 것으로 희생까지 하면서 주는 것으로 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실지라도 자신까지도 희생하신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그러나 목표는 딱 한 가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라고 하신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교회는 자유하고 영에 속하고 사랑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가? 바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그의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사랑과 함께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결코 자신의 그 동등한 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채우는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하고 똑같다. 엄마 아빠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호래자식. 틀림없이 그 소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과 함께 다 채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티끌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종처럼 여기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이 갖고 계신 모든 신적인 능력을 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 자신도 그러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사랑을 해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틀고도 가감하는 일 없이 완전하게 나타내신 아들이 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믿음은 영원히 어떠하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적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함께한다. 한 인격 속에 사랑 인격과 믿음 인격이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믿음은 영원하므로 사랑을 통해 역사는 믿음이고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이고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서 무엇을 갖도록 일하느냐? 믿음을 갖도록 일하는 것이다. 그 사랑으로 헌신하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채워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 속에 사랑하는 인격, 순종하는 인격이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식한테 말 개피듯이 해보세요. 명령이나 꾸중이나 해보세요. 신뢰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창조 축복과 구원 축복을 통해서 보이셔서 쫓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믿어 순종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창조 축복은 육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근본입니다. 암수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여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도 그러합니다. 지으신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여자도 지으셨다. 비록 만물의 머리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불순종해 심판을 받고 만물도 저주를 받았고 사망과 죄의 종이 된 중에서도 여전히 남녀와 암소가 있어서 사랑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남편이나 자녀는 자녀 부모는 사랑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머리 역할을 하고 주권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여자와 아내와 자녀는 순종함으로써 바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걸 언제든지 익혀야 하는 겁니다. 구원 축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 신부된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삼으실 때에 아들은 자원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순종하셨다 했습니다.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의 뜻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 바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성령에 의해 영적 인격적으로 그대로 행하고 나타내는 특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축복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성령에 의해서 그대로 바로 교회를 통해서나 성도 자신을 통해서 내 영과 인격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아픈 경험을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지만은 자원에서 자신을 낮추어 순종한다,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유하면은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잘하는데 순종은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은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 순종 잘했습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자유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자원해서 섬기고 그야말로 순종을 잘하는 그런 제자나 자녀들 됐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기대조차도 못할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도 슬프고 허망하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있다는 것. 우리 얼마나 이를 무서워해야 되는지, 얼마나 주님께 의탁 해서 그들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상황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면은 자유에 대해서 안에서 무엇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원한이 맺힙니다. 소위 앙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구속해 보세요. 안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앙심이 생기는 겁니다. 속박당할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앙심만 있어가지고 두고 보자고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해방되고 자유하면은 엄마 아빠 멱살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떠나버려요. 영원히 부모를 만나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심각한 앙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면 적극적으로 자아가 살아나는데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유의지, 마귀가 자식이 된 자유의지, 죄의 노예가 된 자유의지, 사망의 노예가 된 자유의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유의지대로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 통해 보여주셔서 교훈으로 삼게 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9세대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해 해방케 되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해방됨과 함께 사흘이 멀다 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아가 살아난 거예요. 죄에 속한 자아가 살아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광야 4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짓을 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완고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 다 죽이셨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신세대는 바로 9세대 후손들입니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형님이 심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형님 죽이셨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심판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죽음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유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참 아름다운 은혜였습니다. 한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이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 죄를 목격하면서 오직 모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구원 얻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에 함께하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본성인 죄의 성품,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몸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몸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에게 악하고 타락한 성품,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성품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해드리는 대적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목격할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신세대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육신을 쫓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화합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자라면서 신세대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심판을 당할지라도 육신은 소위 말하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옛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를 멸하시는 겁니다. 성품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사람이 더욱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진정 겸손한 자, 그 은혜를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산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 있는 자,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된 자, 바로 그 사람,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겁니다. 스승이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는 겁니다. 네가 정말 부모냐? 네가 정말 주의 종이냐? 네가 정말 사회 일꾼이냐? 네가 참으로 스승이냐? 그러면 얼마나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내 사랑으로 채울 것이다. 내 사랑을 너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부모는 또는 주인은 자녀가 종이 믿을만하고 순종을 정말 잘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를 위하는 겁니다. 오직 그를 위한.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그에게 아낌없이 다 줍니다. 바로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너에게 준다. 너에게 다 맡긴다. 맡기는 그 절정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내 사랑도 맡긴다. 사랑과 함께 내 모든 유산을 너에게 다 준다.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준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순종해 사랑하는 자는 이미 그로부터 사랑과 함께 모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그 능력을 다 사용하는 누구처럼 됐다? 부모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신 그리스도에게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계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자들 항상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져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믿음이 있는 자로서 대답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사람이시지만은 육체로 계신 분이시지만은 신성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티끌도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위대한 부모들은 이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은 결코 좋은 것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쩌면은 못한 것, 부모는 그것을 기쁨으로 갖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자 했고, 그리고 줬던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그렇지 않죠. 우리 때만 해도 부모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대접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신성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돈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의 능력만이 무엇이든 다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믿는 것을 학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만이 사랑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능력도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언제나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이 자라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해라. 나와 같은 사랑을 하고 형제 사랑도 해라. 사랑에 대해서 당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에서 맏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하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걱정이 되시기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당부하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재라, 내 양을 재라. 내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라는 뜻입니다. 니처럼 믿음 갖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리고 나처럼 사랑하게 해라. 너처럼 사랑하게 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질문하니까 유대인들이 3번이나 동일한 말로 말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질문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신이 배반한 3번이나 주님 말씀, 주님에 대해서, 그죠? 배반한 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3번이나 당부하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야말로 숭배하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이 털림없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순종해 그의 형상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게 하소서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사랑한다면 순종에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섬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만 하고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는 사랑하는 인격과 순종하는 인격,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순종에 섬기는 사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계속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데 순종을 하지는 않구나. 저 사람은 순종은 하는데 영혼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첫째 가는 선물은 항상 목표를 갖고서 임해야 된다는 거. 믿음 갖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바로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를 믿느냐? 믿어줘라. 나를 믿어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질타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신성의 모든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이미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신성의 모든 능력을 다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사랑의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를 익히 알고 자신이 비록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에 믿음을 갖도록 교회를 인도하고 가족을 인도하고 세상을 인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고난을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 믿음을 견고케 하심과 고난은 바로 두 가지 은혜를 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시련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믿음이 연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부, 성적에 자라가는 것, 실력에 자라가는 것. 여러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또 열심히 노동함으로써 저축이 되어가는 것, 또 노동에 대해서 실력이 있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고, 그죠? 그게 직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야말로 갈수록 거룩해지고 그야말로 바로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학업 성적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신적으로 능력으로, 그죠? 신적인 권능을 역사하시는
그 힘, 그게 자라가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은혜를 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저에게는 드렸습니다. 조금밖에 못 도와준다. 항상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호소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신적인 능력, 신적인 인격 갖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주는 것으로나 자신이 노력과 희생하는 것으로서 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교회나 그리고 일터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만족했습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이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를 이 시간에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입만 번껏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붙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는 그 성품이 나오고 있어옵니다. 입만 번긋하기만 하면은 세상 걱정을 합니다. 사는 걱정을 합니다. 즐기는 걱정도 합니다. 자식 걱정 태산과 특습니다. 교회 걱정도 많이 합니다. 자신의 걱정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믿음 갖는 것을 그렇게도 방해하고 거절하는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 불순종하고 약한 것들, 원수된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이 시간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부탁하면서 주님에 대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은혜 있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겁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살며 그 사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분히 갖게 하소서.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의 병을 치료하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